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너무 길어서 그 앞에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됐고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출발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수영이나 100m 달리기 보면 그 첫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출발을 잘하면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한 2, 3주 새로운 마음으로 잘 출발하셔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항상 이렇게 첫날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글쎄 그 말은 조금 오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그 복만 추구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도 복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을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 복을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복을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이 제가 총체적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넓어요. 그래서 구약은 복이라 그러면 신약은 그 복의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 거의 동등해요. 그래서 복이 곧 은혜요. 은혜가 곧 복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다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이 모든 곳에 이 복자를 집어넣었어요. 뭐 밥그릇에도 집어넣고 이 숟가락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복도 그 오복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게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 보면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강령의 복이라 그래서 그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 오복 중에 하나가 유호덕이라는 복이 있어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유호덕이 뭐냐면 내 삶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복을 받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약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남에게 해를 주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이 뭐냐면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 그건 무슨 복이냐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이 되게 중요한 게 죽을 때 어떻게 사람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걸 몰라가지고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막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어떤 그 경지, 마음이 편안한 경지에 영적으로 이르셔야 잘 죽음을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 잘 죽는 복을 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되려면 물질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내공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어떤 마음의 그런 내공이 있어야 그래야 잘 죽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추구한 것도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이런 복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총체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서에서 이 복을 이제 사람들이 사람끼리 서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두 부류가 대체적으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그 지시하시기를 그 두 부류는 남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한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야곱이 죽기 전에 되게 노쇠했거든요. 12아들을 다 이렇게 오라 그래서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요셉을 그 아들들에게 다 12명에게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아버지가 이제 다 자식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가 어리면 같이 이렇게 붙들고 그래 기도하시고 복을 이렇게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주 하나님이 지시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7절만 보여주세요.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서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근데 어떻게 축복하라는 그 내용까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은혜는 신앙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의 생명력이 쇠잔합니다. 살아있지를 못해요. 새해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또 세 번째 복을 뭐를 빌어줘야 되냐면 마음의 평강, 평강의 복.
그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라. 이 모든 것 영적인 복이 더 많죠. 제사장들이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어떠한 복을 이렇게 축복해 줬는지 굉장히 많아요. 한 7, 8개 돼요. 그래서 짤막하게 보면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여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해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라요. 이것은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열매가 많이 맺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혼이 잘 되겠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새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2절을 비춰주시면 창세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가지가 샘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신선한 물을 공급받겠죠. 이 물이 귀중한 데인데 저쪽 동네가 이게 계속 신선한 물. 여기서 신선한 물이 뭘 말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죠? 그거를 계속 신선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은혜, 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이 죽는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가? 그거는 여러분 태도와 마음도 중요해. 올 때마다 은혜 받는가? 새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생명력, 바이탈리티, 활력이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너무 열매가 많아가지고 가지가 뻗어가지고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넘었어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가을에 감나무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감나무가 담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가 뻗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 또 그 새들을 위해서 감을 안 따먹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감을 다 먹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은 이건 무슨 복을 말하냐면 나눔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눔의 복. 새해 나눔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무성한 가지가 되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그렇게 늘 모아 먹고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나눔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늘 월삭신방 가잖아요. 우리 사업체들 벌써 막 1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질 않고 계속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권사님은 항상
이 종이에다가 이 타이프를 쳐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당신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약속한 게 나눔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이 나눔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을 성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목적이 좋잖아요. 남들이 와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게 되고,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게 되려면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서 그걸 나누셔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큰 복이 생기죠.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말로는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였는데 이게 개혁하면서 복 자체, 너는 복 자체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 말로 하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받은 복을 나눠준다는 얘기거든. 그런 면에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 많은 복을 받으셔서 많이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죠? 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 때문에 지금 애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뭐죠? 다 주변 애굽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노예 생활을 했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 거절했더니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잖아. 감옥 가서 그냥 생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국무총리가 돼도 주변 사람들은 다 뭘까?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 동족은 하나도 없다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로 성도가 나는 믿는데 직장에 갔어. 근데 자기만 믿는 사람이 하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맨날 끌고 다니면서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 계속 그러니까 이 참 어려워.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해. 요셉을 끊임없이. 그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특별히 연예인들 막 이렇게 막 화제가 되는 새해부터도 막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도 늘 반성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좀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그게 다 평등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건지, 자기보다 좀 잘 나가거나
실력이 좀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물론 뭐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 그럴 때 이 활을 쏜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다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여러분, 새해, 그죠? 우리가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이 사탄 마귀의 어떤 세력을 인정하는 진짜 실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좀이라도 새해 들어서 내가 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럴 때 딱 벌써 네가 뭘 열심히 해? 지금까지 무슨 뭐 그러면서 이게 또 낙담을 탁 주면서 마음에 그냥 막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 사탄의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게 24절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여기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충분히 극복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큰 거예요. 왜? 사람의 가는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요셉을 꼭 집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 연예인이 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예.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신이 못 차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정말 받으셔야 돼. 이건 믿음의 복이야. 하나님을 꽉 붙드는 믿음의 복. 새해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25절에 보세요. 여기에 무려 4개의 복이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의 복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복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이 바라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복, 소유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으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아사르라고 하는 복인데요. 이거는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내면의 복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까는 소유된 복이고 바라크는, 아사르는 누리는 복입니다. 누리는 복. 다 같이 누리는 복.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재벌들 보면 잠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차라리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 이건 해피니스거든. 예, 그게 아사르거든요. 돈이 적어도 존재 자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이 아사르 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이런 내면의 복, 누리는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행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이 토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부는요,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진선미가 임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그런 복이에요. 이 토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또 빛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면서 창조가 끝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내 자식이 참 정말 흡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도 따라가야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토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 갖고 보면서 마음이 그득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참 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다 그런 거예요. 태의 복은 자손 번창의 복이고, 젖먹이는 복은 풍성한 복이야. 젖을 아기에게 풍성하게 먹여야죠. 배고프게 먹이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복, 영적인 하늘에서 빛과 뭐가 옵니까? 비와 이슬과 이게 내려지잖아. 그걸 다 잘 누리셔야지. 그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기는요 물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복 기도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는 누굴까? 야곱의 위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위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은 순종의 복. 야곱은 지금 뭘까요? 야곱은요, 총체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 12아들을 놓고 축복하잖아.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축복. 다 같이 축복. 예, 축복의 조상인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여기에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없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요셉의 머리. 형제중 뛰어난 정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이 장자라는 게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야곱은 실질적인 장자를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임재할 것이다. 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함께 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